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 fit 성경 공부라고 했듯이 오늘은 이 성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더불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즘 비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저는 호주에 온 지 상대적으로 여러분들보다 짧은 시간을 보내왔잖아요. 제가 호주에 산 지 약 6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호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게 언제쯤일까? 제 경험상 비추어 볼 때는 제가 호주에 처음 왔었던 그 6년 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시드니에 물난리가 나서 사실은 사람도 인명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사실 그때가 기억날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집이 막 떠내려간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듣기도 하였는데요. 그만큼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요. 특별히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도, 또 저도 그러했지만 감기 증세랑 장염 증세가 같이 돌기 시작해서 아이들한테는 지금 한참 돌고 있고요. 그래서 어른들도 면역력이 좀 약한 분들은 아마 좀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비가 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집 단속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이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을 찾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찬양팀 모임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 연습이 정말 힘들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감고 가만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바닷가에 온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마침 비가 조금 줄어들어서 지금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고 있지 않은데, 혹시 이따 예배 드리는 데에 비가 많이 내리면요, 이런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졸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는 특별히, 아니면 약 5분간 눈을 감는 시간을 가질까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인해 휴가 가지 못한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내리는 빗소리를 들어보시면 정말 이 바닷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부정적인 것을 부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으로 바꾸어 볼 때에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주어졌던 그 요소들이 도리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 내리는 비가 불평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와 같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기예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종종 동영상을 보거나 어떤 설교나 강의를 10분짜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가 보낸 사연들을 들으면서 그 사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성도 한 명이 이 청년 한 명이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무슨 질문인가 했더니 자기 친구 중에 이 눈이 먼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소외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급기야는 가정도 어렵고 이런 어떤 집안 상황들도 몰락하며,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제는 치매에 걸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진짜 말 그대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삶을 살아가며 있다라는 이 상황 설명과 함께,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눈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겨왔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질문을 보낸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도 이제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려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이러한 난제들,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세요? 저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며 신앙에 벗어나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제 인생은 이러하며, 누가 봐도 악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의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고 형통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가 이런 질문쯤은 한번 인생에 던져봤을 법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어쩌면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히 풀어드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주고자 이 서원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인생에 풀어지지 않는 난제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슴 아픈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그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을 떠올린다면, 여러분이 맞이한 그 상황이 꼭 이해되지 않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와 관련되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입장과 내 한계에 대한 한계로 인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그리고 성경을 바라보아야겠다라는 입장을, 여러분이 자세를 취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의 본문은 이 시점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시작합니다. 시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말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만나지 못할 때와 대칭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면, 즉 만나지 못할 때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세계관은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영원할 거라 믿지만 누구도 영생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죠. 우리 인생, 그리고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분명히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언제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존재는 다가오는 끝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곳이 전부이고 전체의 삶이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래 참으시기를 주저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 어쩌면 그 성경적 상식을 이용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이 끝이 없으시니까 나에게 늘 기회를 주고 나를 늘 참아주시겠지. 물론입니다. 성경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자비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음의 끝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가 여러분에게 혹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 영적인 긴장 상태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날이 분명히 오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므로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늘 깨어 방비하며 파수꾼과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오늘 나의 나태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생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가 있을지언정 내 마음은 늘 주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되죠. 성경을 이용해서 어설프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거형도 아니고 완료형도 아니며 미래형도 아닙니다. 바로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껴뒀다가 나중에 한다라는 개념 따위는 성경에 있지 않죠. 그래서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특별히 우리에게 즉각적인 순종과 즉시의 믿음을 요청하며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깁고 있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제는 너희들이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붙는 것이 바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곧이라는 말은 다른 해석으로는 즉시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를 따랐다는 것은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르실 때 예수님 잠깐만요, 제가 그래도 그물은 좀 정리 좀 하고요, 배는 정박 좀 하고요, 제가 그래도 처자식에게 뭐라고 얘기는 좀 하고요가 아니라 그물을 버리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뭘 의미합니까? 그의 생계를 버리고 즉시 예수를 붙잡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뒤에는 급기야 더 대단한 믿음이 나오게 되죠.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도 어부라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니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천륜을 어겨버리고 폐륜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나 불효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생계도,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귀한 가치라 여겨지는 가족도, 가장 사랑하는 그 부모도 예수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가림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개념은 예수님이 수도 없이 설명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가정에 온 것은 화평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주고 왔노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서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엔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는 그것이 비교 가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그 즉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즉시와 즉각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지연된 시간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그리고 거절하는 근거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즉시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즉시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저는 그 깨달음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시간을 지체할수록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고 판단과 사고 그리고 손익계산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중시하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말씀 앞에 그저 바보와 같은 믿음, 그것을 다른 말로 순화시켜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대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형격히 다름을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들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에 누구의 생각이 더 옳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판단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옳으신 분이시며 나보다 훨씬 가치로운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기준을 버리고 그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잠겨 있으면 옳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나 자기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만들어낸 한계라는 것은 자신의 지식,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문화, 자신이 경험했던 소유했던 것들에 의해 갇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이 그런 그들은 그들이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인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나는 한계를 갖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묶여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은 겸손한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교만한 사람인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라는 것은 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순종하라고요? 즉각적으로 바로 자신의 길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항상 오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 디렉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겠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우리 개신교도들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을 엿볼 수 있게, 아니요, 훤히 알 수 있게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며 성경 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명확히 주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이나 존 칼빈은 성경을 특별 계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시를 통해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실 오늘 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할 때에 그것에 대해 명언을 남긴 이들에 대한 많은 명언들을 가지고 왔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추려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우리는 그냥 그를 정치가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였다는 걸 잘 모르는데, 윈스턴 처칠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알고 계시죠? 이 6.25를 경험한 우리 민족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이겠죠.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밤을 보내거나 잠을 잔 적이 없다. 그의 직업이 유엔의 그때 총사령관이었고 장군이었잖아요. 이 전쟁통에서도 아마 그는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피곤이라는 것이 아마 전쟁 중에 주어지는 피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장군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작 뉴턴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오한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미 흔하게 되어버린 이 성경, 누구나 집에 한두 권쯤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가치, 그런데 믿음의 이 신앙의 선배들이나 위인들이 고백하는 그 성경은 우리 집 머리밭에 놓여져 있는 그 성경의 가치와는 뭔가 확연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의 가치를 다루든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책입니다. 첫째,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밝히듯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죄에 대한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말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끝냈다면 안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방도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도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성경이 없었다면 죄에 대한 인식과 그 기준이 없었을 것이고, 성경이 없었노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도와 방법들도 제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고, 성경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교회를 세웠고 성경을 근거로 기독교를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 성경을 대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1.1획의 오류가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이었습니다. 여기서 1.1획이라는 것의 기원이 이렇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 원어는 점과 획으로 이루어진 문자를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획의 오류가 없다는 것은 그것에 쓰여진 그 어떤 것에 작은 오류가 오차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교회 안에 수많은 다름과 분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에 따른 힘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름이 존재합니까?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 연령, 문화, 인식들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종교 집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의 절대성 때문이었습니다. 절대적인 근거와 기준이 없었다면 다들 자신들이 사공이 되어 배를 산으로 몰고 갔겠죠. 애초에 개신교가 탄생한 배경 자체도,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과 교리를 설파하고 있었던 가톨릭의 치명적인 잘못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도들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동사형으로는 프로테스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트라는 것은 저항이라는 것, 대항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무엇을 대항하고 저항한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싸우고 데모하고 그런 저항을 의미한다고 얘기했나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안에, 아니 특별히 개신교도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DNA는 무엇이냐면 저항정신이고, 그 저항정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암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 이런 고백을 하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높이 세워졌다가도 인간이라는 존재의 탐욕과 악으로 인해서 성경으로 멀어지게 되고, 그에 대하여 역사적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인간들은 회개하여 다시 성경의 기준을 찾곤 하죠. 어쩌면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기 바로 전에 끝자락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기독교와 교회의 몰락이라는 것, 세간에서 결국에는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가치와 권위가 아닌 인간의 가치와 존엄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진 시대를 살고 있으니 당연히 교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심판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시에 심판을 전했던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귀를 얻는 교회로 바꿔가고 있고, 우리가 그러한 기준을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여 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의 기준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가, 사람의 기준이 더 높이 자리 잡은 것이 현대의 교회의 모습, 자화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고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나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 성경을 재해석하고 그 가르침을 바꾸려는 시도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교계가, 목회자들이 나서서 말씀의 변질을 촉구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성도들은 그것이 말씀이고 당연한 진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런 것을 알았는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의 준행자가 되어야 할진대 너희들은 도리어 성경의 재판관이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는 준행자여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으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낮고 낮은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이지 우리의 생각은 늘 옳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말씀의 준행자가 돼야지 어찌 판단자가 됩니까?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을 마음에 새기시며 여러분 모두가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을, 세계관을 내려놓으시라는 것이에요. 악인이라는 존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이라는 것은 행동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동이라는 것이 어떤 악과 선을 나누는 절대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에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그 의도에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을 때에 그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윤리나 도덕적인 관념에서 잘못된 행동, 그 법을 어기는 행동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혹 살아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면 성경은 어김없이 여러분을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에 대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세계관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었던, 누가 봐도 착하고 누가 봐도 웃는 얼굴이면 저 사람은 착한 사람, 누구보다 열을 내고 열심을 갖고 적극적이고 액티브한 사람은 뭔가 과격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프레임이 되어 그것을 여러분의 선과 악을 만드는 기준으로 삼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건 여러분의 편견, 상식을 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웃는 얼굴이 선한 사람이라고요? 아니죠.
웃음 뒤에 감춰진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늘 알고 있는 것이겠죠. 즉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늘 자신을 정당화함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의 전 교수였던 한 분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그대로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통한 교제의 목적은 나 자신의 정당화가 아니다. 성경 읽기의 유익은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에 의해 우리 자신이 심판당하는 것, 혹은 말씀의 날카로운 칼날에 우리가 낱낱이 해부되어 드러나는 것이다. 나의 죄악된 편견과 입장이 드러나면서 말씀 자체의 입장 혹은 의미가 분명해지는 순간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에 다가가는 순간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낱낱이 그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우리가 해부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찢기는 것이고 그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서 우리의 폐부가 찔리는 것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면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며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폐부가 드러나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죄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가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기준 앞에 죄가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당연한 것인데 그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말씀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찔림을 받아요. 폐부가 찔려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죠? 그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그리고 그 말씀이 틀렸노라고 다른 말씀을 인용하고 자신들의 정당화하는 도구로 말씀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죠. 말씀을 오롯이 말씀으로 대하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는 기준이라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인정할 생각은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정당화를 찾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변명만 늘어놓기 일수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교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겠죠. 우리는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믿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진영 논리라는 것이 존재하죠. 진영 논리라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사실의 유무나 옳고 그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무조건 옳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이 바로 진영 논리라는 것이에요. 정치든 사회든 교회든 자신이 속해 있는 진영, 자신이 교제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무리, 옳고 그름이라는 것 따위의 기준은 없어요. 그냥 내 친구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단체가, 내가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내가 몸담고 있는 당이,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준이라는 것이 없지, 논리라는 것이 없이 그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곳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조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이와 같은 오류에 빠져 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가지 예로 여러분들에게 들어드리면 요즘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이미지가 아주 좋은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 유재석 씨라든가. 유재석 씨는 유느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느님과 유재석을 여러분 합쳐놓은 말 아니에요? 유느님. 그래서 유재석은 어쩌면 교황과 같이 그가 하는 행동은 모두 옳고 오류가 없다, 그런 신봉하는 일들까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김연아라는 분이 어떻습니까? 김연아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의 스포츠 업적으로 인해 그의 삶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업적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통해서 김연아라는 사람은 천사 같고 그가 하는 것은 모두 옳고 바르다. 그래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그거를 뿌리치는 사진, 그런 것을 보면서 일국의 대통령의 손을 뿌리친 도리어 그녀를 더 높여주는 것. 여러분, 국가 원수보다, 대통령보다 일개 스포츠 스타가 더 높은 권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미디어가, 우리 인식이 만들어낸 잘못된 치명적인 함정이겠죠.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군수권자, 통치자, 그리고 국가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가진 이미지,
그런 그들이 하는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사회 문화가 형성된 듯 합니다. 그뿐 아니라 반대로는 어때요?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그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당연하게 그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진영 논리에 빠진 이들, 자기 오류에 빠진 이들이 나타내는 형태인 것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으니까 한번 내가 미워하기로 결정하니까 하는 행동들이 모두 미운 것이고, 내가 한번 좋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옳은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인식하지 않지만 이러한 관념과 자기 한계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관계를 하며 살아가죠. 한 가지 신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드릴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떠한 사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황우석 박사 여러분 알고 계시죠? 줄기세포라는 것을 통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세계적인 학자 그리고 과학자로 이름을 알렸던 분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박사 논문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PD수첩에서 그의 이상한 과정들도 다 파헤쳤는데, 여러분 황우석 박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에 세계적인 과학자로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적인 과학자를 혹평하는 PD수첩에 대해서 그에게 오명을 씌웠다는 이유로 전 국민의 비난이 일어났고, 그리고 황우석 박사 교수의 팬카페 이름도 제가 조사해 왔어요. I love 황우석. 옛날에 열사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I love 황우석. 그것을 중심으로 동정을 얻게 돼서요. 여러분 그 I love 황우석, I love you, I love 황우석 그 단체에 의해서 어떤 일이 났냐면, 당시에 여러분 PD수첩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 PD수첩의 광고주에게까지 이 팬카페에서 압력을 행사해 이든 방송에서는 PD수첩이 아예 광고 없이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광고가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났고 그가 했었던 그 논문은 다 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이런 기현상은 그 이후에 어때요?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 그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검찰을 의심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검찰이 옳았다, 황우석 박사가 옳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팩트가 되어도 여러분 어때요? 인간이라는 마음 안에는 황우석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를 조사한 검찰의 그 투명성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영 논리와 자기 논리에 빠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한계의 단적인 예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해서 전 세계를 유행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논거를 갖다 대도 끊임없이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음모론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아무리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논증을 해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방금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어떤 사견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변증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 과학적, 의학적 논증을 대도 믿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기준과 세계관과 논리적인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은 바꾸려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의 세계관 안에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진영 논리, 자기 한계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의 기저에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확신과 고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늘 이야기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아무리 말씀을 하면 뭐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삶이라고 성경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악인에서 돌이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는 거리라고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도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기독교의 몰락이 필연적이고 필수적여야만 하죠. 그런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죠. 그런 교인과 교회는 심판을 받아야죠. 내 입장을 포기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야기했지만 내 생각을 포기하는 아픔이 희망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입니다. 당장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죽인다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 건 사실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혜와 성경의 말씀의 성취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말씀의 정황을 확인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성경으로 이 기준으로 내준 그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더욱 명확하게 밝혀내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일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려놓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정죄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덮어놓고 믿자, 차라리 내 식대로 믿자,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읽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결국에 말씀의 기준 앞에 그 대면함으로 나의 죄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본질이 내 입장의 강변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의 이해에 있다면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에도 이것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과 여러분 인식을 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틀린 줄 알면서도 찝찝해하는 하나의 컴플렉스 내지는 뭐라 그러죠? 그 루틴이 깨졌을 때 오는 그런 것들을 네? 지금 까먹었어요. 순간 그 단어가요. 멘붕 말고요. 네? 징크스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문지방 밟으면 복 달아난다고 재수 없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문지방을 밟지 않고 거기를 홀짝 뛰어넘었어야 되는 거. 그게 틀렸다라는 거 지금 알죠. 그런데도 지금도 무의식 중에 문지방을 밟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밥상머리에서 다리 떨면은 재수 없다고 복 달아난다고. 다리를 떠는 거는 하나의 본능 같아요. 다리를 떨면 뭔가 심적 안정이 있거든요. 저같이 정서불안한 사람들은.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것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다리 떨면 복이 없다니까, 재수 없다니까. 그래서 다리 떨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가 있는데도 수도 없이 정죄의 생활을, 나날을 보냈던 지난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 바닥에다 침을 뱉고서는 거기를 몇 바퀴 돌아야 되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저만 유년기를 보냈나요? 그리고 하루에 똥차를 3번 보면은 운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그 똥차를 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막 돌아다닌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나는 새가 싼 똥을 맞으면 재수가 좋다고. 여러분 그런 거 모르세요? 저는 지나가다가 진짜 실제로 싼 똥을 맞은 적이 있는데 좋은 일이 벌어지긴커녕 냄새가 엄청 지독합니다. 신앙인에게도 얼마나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이 존재합니까? 사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꼭 우리를 저주할 것만 같고, 그렇지 않아요. 주일 성수라는 건 여러분 복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치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일 성수는 율법자들이 행하는,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황충이 뭐 다 갉아먹어가지고 집안 뭐 NAB에 있었던 통장에서 스캠 당해가지고 다 사기당할까 봐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11조를 하는 이유는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하는 내 삶을 한탄하며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났었잖아요. 성경이나 강대상 자체를 우상으로 여기는 그런 고정관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드릴까요? 이 성경은 그냥 종이장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읽지 않고 그냥 집에다 모셔두신다고 해서 여러분 집이 잘 되지 않아요. 귀신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데 성경 내민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고요. 십자가도 마찬가지고요. 강대상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종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것 가운데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종이장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했다가 제가 굉장히 문매를 맞았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신앙관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제가 아무리 논증을 해드리면 뭐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사상에 올려진 그 제사 음식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제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해주면 뭐합니까? 그냥 자기는 안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내 생각에 성경은 너무 귀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내가 이걸 감히 만지는 것도, 애들이 어디 감히 강대상에 올라와, 어디 감히 평신도가 강대상에 올라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분들은 참 이상하게도 목사를 예전부터 하나님처럼 여기던 그 문화에 대해서는 쉽게 버려요.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여겼었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었던 그들의 믿음은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편식하고 싶은 문화만 받아들이죠. 목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발밑으로 보고 자신들이 좋게 여기는 문화들은 자신들의 관념에 박아 신앙화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한계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고 저한테 신비한 어떤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여러분과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제 한계에 갇혀 있거든요. 제 경험과 제 지식과 제 논리에 저도 갇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이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와 다른 가치관이나 나와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는 놀랍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인식했던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가치에, 그 권위에 여러분이 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깨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나의 입장과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입장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 양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옳다 여기는 여러분의 나이관념과 문화와 지식과 심지어는 신앙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틀린 것을 옳은 기준에 의해 바꿔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들도 종종 해석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이 모두 토시 하나 다 옳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저도 때때로는 성경 인물의 이름을 잘못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사사 훌다를 이야기했지만 사사 훌다는 아니에요. 여선지자 훌다고 여자 사사 드보라겠죠.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순간 실수를 하고 집에 가서 생각납니다. 아, 그렇지 않지.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종종 하게 되는 해석적 오류가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해석적 오류일 뿐이지 성경을 잘못 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늘 성경을 기도하며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늘 완벽할 수 없고 목회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어떤 인식들을 좀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와 제자 양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깐 예를 들어드리면, 언젠가도 설교 중에 다 사용해서 알려드렸던 내용인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은 다시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에요? born again 하라는 거였잖아요. NIV 영어 성경의 해석이 그렇잖아요. born again, 거듭나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어떻게 내가 한번 어미의 몸에서 나왔는데 자궁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현대 학자들은 이 성경의 해석을 달리해요. born again이라고 했었던 이 부사 again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노센이라는 이 부사의 의미는 다시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해석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요, 또 다른 이 의미에서는 from above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즘 현대학자들이 해석하는 이 성경의 의미는 born again이 아니라 born from above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부터 났지만 너네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목사들이 born again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도 해석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born again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만 가져갔다면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개념에 대한 묵상의 풍성함이 늘어날 수 없었겠죠. 여러분은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황제의 바다라고 불리는 갈릴리 바다, 원래는 강인데요, 갈릴리 호수인데요,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바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원래는 호수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정죄감에 둘러싸여 있었던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장면,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여기서 사용됐던 이 this는 뭔지 다 아시죠? 대명사 this의 여러분 복수형이잖아요. 이 this라는 것은 지시대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고겠지만 이 this라는 것은 이 사람들, 이 사람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 지시대명사는 것들이라는 어떤 물건을 통칭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해 놓았어요? 바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죠. 왜냐하면 여기서 문맥상 보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가 더 맞기 때문입니다. 왜죠? 바로 이 갈릴리 바다라는 것은 바로 황제의 바다라고 불려지며 그곳에서 많은 어획량과 그리고 욕망의 바다라고 불려졌었던 그 배경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고 욕망의 바다 앞에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그 바다 앞에서 예수님의 물음 앞에 너희들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더 맞겠어요? 아니면 너는 이것들보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그물로 잔뜩 고기를 잡아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해석이 더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석상 둘 다 틀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라고 해석한 것도 맞고 이것들이라고 해석해도 틀릴 것이 없죠.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만 여러 가지 듣고 왔었다면 우리에게는 거기서 more than this라는 것을 이 사람이라는 것에 한정지어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뛰어넘어 너희들이 탐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결국에는 배움을 얻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이고, 목사들도 그 밥의 그 나물처럼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탐구해야 숨겨져 감추어져 있었던 보화와 같은 은혜들을 계속 발견하여 성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예가 너무나 많아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 강해도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셔야 될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문맥을 살피지 못한 내용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왔었던 내용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그리고 성경의 더 깊은 컨텍스트 안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상식들, 관념들,
심지어는 신앙에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들까지도 사실이고 그거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엔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존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아야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시고 그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10절 11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져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럼 무슨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절대 다시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문학적이고 지혜롭게 이야기한 게 뭐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린과 같이. 내린 게 어떻게 다시 하늘로 타고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주워 담지 않고 그 말은 반드시 너네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뤄내는 것의 촉매제가 되고 하나의 도구가 될 것이고 전부가 될 것이라고 더불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진정한 형통과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힘들지만 여러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에 주어지는 더 풍성한 은혜를 담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은 그 섭리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말씀을 다 시간 관계상 해석할 수 없지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생 가운데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도 한시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야지만이 진정한 그 말씀에 의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말씀이 삶의 기준이고 전부가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기쁨과 평안함과 어떤 안도함으로, 그리고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아까도 이야기한 성도의 인생 여정이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세계에 이를 때까지 영적 기쁨이 계속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군가 얘기했던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스타르타 이야기한 것, 인생이 고난이라고 규정했던 어떤 이야기처럼 인생이란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가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말씀에서 주는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환경은 변화하지 않지만 환경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의도한 그 평강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오기까지 이 삶에서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야 된다는 개념, already not yet의 개념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이를 악물고선 천국 갈 때만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 평안과 기쁨을 모두 누리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기였으며 성경 공부가 포함된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성경을 연구하시고 공부하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발견한 그 은혜는 성경의 가치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100만 분의 2가 될 때까지, 100만 분의 3이 될 때까지, 100만 분의 100만 분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탐구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